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간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날을 기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할렐루야. 고난중한 특세 마지막 날인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자, 지금 우리는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고 외통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죄는 정결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정결함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혈의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충동과 유혹으로부터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동사가 카다리조고 이 동사가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만을 사함받고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는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의 충동과 유혹이 몰려올 때에 그때도 우리는 예수의 피가 나를 두르고 나를 지킨다라고 선언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충동과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사탄의 참소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내 생각과 감정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 나에게 분노하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분노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찾아와서 참소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것도 밤낮 참소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졸거나 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과거의 우리의 죄를 들추기면서 그리고 참소하죠.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쩌면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사탄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를 정말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찾아와서 이렇게 참소하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아니야.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수 있겠어? 그래서 마침내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이런 결론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번민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한 자각과 죄책은, 이 죄책감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한 자각과 죄책감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의 자각이란 무엇일까요? 죄의 자각이란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사 그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참 누구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미워했던 그 미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그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죄에 대한 가책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가책이 뭐죠? 사탄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패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안에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사탄의 참소를, 죄의 가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가책은 사탄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을 괴롭혀왔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은 그러한 죄의식과 죄에 대한 가책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영적인 열등의식에 사로잡힘을 당하게 했습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비참하게 만든 것이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의 참소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가장 먼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특별한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찬양의 입술을 닫게 만듭니다. 나처럼 나쁜 인간이 어떻게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선자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 거야. 나의 찬송을 받지 않으실 거야. 그리하여 마침내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낙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약점과 허물과 결점의 모든 것을 가지고 정죄하며 공격해 올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사탄이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을 참소해 올 텐데, 사탄이 여러분을 참소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만이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까지, 과거에 지은 죄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미래에 지을 그 모든 죄까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치신 거죠. 의롭다고 인쳤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97% 정도의 의로움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의롭다함은요 100%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재료이고 근거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써서 한국 교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후안 카롤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계십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분은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고 저술가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심한 편두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편두통이 심하든지 설교하다가 편두통 때문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명한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아도 또 다양한 처방을 받아도 타이레놀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읽던 중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온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하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저술가로서, 그리고 교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수없이 가르쳐 왔는데 그날에서야 골로새 2장 13절의 말씀이 다가오면서 정말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모든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든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와가지고 엄마 아빠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 네가 내게 말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죠.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에게 고백한 것,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다릅니다.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알고 지은 죄가 있고요,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속으로 지은 죄, 시제로 보게 되면 과거에 지은 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이것은 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죄를 말합니다. 그 모든 죄.
그 모든 죄가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이 목사님에게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너를 보고 내 죄를 용서한 줄 아느냐?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그런데 왜 너는 내가 용서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네가 나보다 거룩하냐? 이런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 듯 했다는 거죠. 후안 카롤로스 목사님은요, 목사이면서도 자신의 그 불완전성에 대해서 늘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목사이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깨달아지던 순간에 자신을 용납하고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자기 자신을 안아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 이후 놀랍게도 그렇게 자신을 짓눌려 왔던 모든 편두통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게 있었던 그 편두통은요, 목사로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 편두통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늘 우리들 주변을 맴돌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우리도 사탄의 정죄 앞에 눌림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원에 있을 때에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루터에게 책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전부 자기가 지은 죄,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젊었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가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책을 가진 사탄이 루터에게 하는 말이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어왔습니다. 할 수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네가 이런 더러운 죄를 짓고 구원을 얻겠단 말이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을 때에 너무나 기가 막히고 낙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위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었느니라. 그래서 그 사탄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지우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을 할 때에 꿈속이지만 사탄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꿈속에서라도 이렇게 예수의 피를 적용해서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순복음 교인들은 잘하는데 장로교인들은 잘 못합니다.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이런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의 피로 사탄의 참소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사탄은 어떤 자라고 말했어요?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자, 여러 형제들이,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탄의 참소를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참소를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참소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피를 통해서 나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탄이 여러분을 참소할 때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참소할 때에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누구도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말 말씀대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사탄의 참소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선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사탄이 여러분을 참소할 때에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접 나를 바라보면 누구도 사탄의 참소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함과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참소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글라스를 낄 때에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잖아요. 푸른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를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가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참소를 이기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늘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기도를 통해서 바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입술로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했다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두르며 나를 지키고 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심령의 문설주에 흐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무서워 역사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내 입술에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그 보혈로 나를 적시고 그리고 그 보혈이 나를 두르고 지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게 도와주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의 참소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내 주변을 맴돌면서 나를 참소하며 나를 정죄할 때마다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이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두르고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참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보혈의 능력을 알기에 날마다 입술을 열어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 심령의 문설주에 바르며 사탄이 나를 참소할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두리며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었다라고 고백함으로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넉넉히 승리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